다윗이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에 했던 처음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땅이죠.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겁니다.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붙였죠. 두 번째로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긴 겁니다. 전쟁에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숙적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마도 법궤와 관련된 전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다윗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 이제 6장에 드러나는데 5장 6장에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6장에서 보면 다윗의 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다윗이 잘 준비해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웃사가 그걸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드죠, 과거에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가 머무는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시죠.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숙지한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옮겨서 가져오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런저런 조언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거기에 이 법궤 고리에 채를 끼워 가지고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그대로 따르고 또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역대상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법궤가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떤 기쁨을 드려야 할 줄 몰라서 뛰고 춤추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런 법궤와는 상관없이 또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를 보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 속에 바로 전적인 자기 부인의 철학이죠. 자기 부인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왕의 품위가 아니라 어떤 비천한 모습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핵심입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정도로 멈추는 게 자기 부정의 핵심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의 핵심이죠. 또 한 가지는 그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 마치 이 배가 고파서 울던 아이가 엄마를 보면 그냥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뻐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순수함입니다. 성도의 순수함인 거죠.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의 마음, 자기의 믿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을 표현하는 몸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미갈은 그가 천밖에 보인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그가 선택한 신앙의 방법인데, 그가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의 태도, 그의 어떤 자리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그를 세우는 하나의 어떤 태도가 된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론적으로야 저부터도 잘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어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의 핵심에는 왜곡된 시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보는 시선, 상황을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죠. 어긋나 있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시선입니까? 바로 미갈의 시선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부끄럽고 또 불편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죠. 미갈의 입장에서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어쩌면 미갈은 아주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가끔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미갈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핵심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시편 113편 이하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를 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한 거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책이 그저 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는 것. 제가 우상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다윗에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를 통해 느낀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기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그저 힘이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권위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당당한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낮추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죠. 참 이 선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에게 있는 상황과 여건일 텐데 이걸 넘어서서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선다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비운다는 거, 이게 결코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항상 다윗과 같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이 기쁨만 있으면, 감사만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항상 겸손하지만 당당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